이번 주 수요일은 설 명절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준비한 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설날을 맞지만 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인데, 설날의 유래는 설은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 다시 말해 한 해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해서 연후했다는 견해와 17세기 문헌에 설이 나이, 살을 뜻하는 말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날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까치 설날은 어저께이고요. 왜 어저께일까? 옛날에는 설 전날을 작은 설이라는 뜻의 아찬설이라고 불렀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아찬설이 아치설로 와전되고 마침내 까치설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네요. 원래 까치설은 없는 걸로 판명이 됩니다. 설날의 전통 상차림 세찬이 뭔가요? 설날 차례상과 손님 접대를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음식들을 통틀어 세찬이라고 해요. 세찬에는 대표적으로 떡국, 세주, 족편, 각종 전누어, 부침개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가점류, 가자, 한가 얘기하겠죠. 식혜, 수정과 햇김치 등이 있어요. 설날에는 왜 떡국을 먹을까요? 한 살 더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떡국의 주 재료인 시고 긴 가래떡은 순수와 장수를 의미해요. 또한 떡을 잘게 썬 모양은 마치 엽전의 모양과 같다요. 새해에는 재해가 풍성하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떡국이 엽전으로 생각해서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한 살 먹는 것도 있지만 돈을 먹는다. 떡국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세배하는 이유와 세뱃돈의 의미는, 세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하며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던 풍습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네요. 세뱃돈은 새해의 복을 가져다주는 복돈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답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성취되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선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다. 우리가 앞자료에서 봤는데 세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떡국, 부침개, 한과, 식혜, 수정가 등을 차려서 먹기도 하고 대접을 합니다. 요새 이거 다 준비하는 가정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할 수만 있으면 다 준비를 해서 이것을 먹었는데, 설날에 먹는 별미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느껴서인지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 이유는 별미를 먹고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을 꼭 주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동생 야곱이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이 자식을 따로따로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형님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는 형님, 엄마는 동생. 이 사랑이 너무너무 차이가 났어요. 편애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28절만 딱 읽고는 은혜 받았다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엄마는 작은아들을 사랑하는 게 성경 말씀이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아버지는 큰아들을, 엄마는 작은아들을 사랑하자. 그런 분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읽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너무 깊어서 둘째 녀석을 향해 말합니다. 얘야,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이는 무조건 집을 나가야 돼.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돌아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놈아, 둘째 아들에게 집을 나가란 말이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잘못된 행동이죠. 성경을 제대로 온전히 읽어야 합니다. 믿음의 적용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지만 무턱대고 성경에 나오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게 분명한 사건은 우리가 판단이 쉽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속에 묻어있는 인간의 냄새들이, 인간의 행동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분별이 없으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고 나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파도 위에 걸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으리라, 물 위를 걸으리라 40일 작정기도 하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 배를 타고 가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도 물 위를 걸으리라. 성경 말씀을 읽는 주체가 자기가 됐을 때 벌어지는 위험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깊은 은혜 가운데 해석이 안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로 성경을 난도질해요. 오늘 본문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의 조상 이삭이 지난번에는 리브가를 그렇게 사랑해서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하셨던 목사님이 오늘은 부부 사이가 소원하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저에게 질문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심스럽게 펼치는 내용인데 자기는 순간적인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지만 그 속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자식을 키우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지지고 볶는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로 표현이 돼요. 끝까지. 야곱과 라헬도 그래요. 야곱은 본처가 둘이 있어요. 레아, 라헬 두 자매인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야곱도 라헬과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상의하지 않아요. 특별히 장자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 엄청난 축복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미리 부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일방적으로 아버지 이삭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뻐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몰래 듣고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장자권이 받도록 일을 꾸미고 결국 야곱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삭하고요 리브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은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매사에 소극적이고 양보하는 유약한 성격입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에너지가 넘치는 당찬 여성입니다. 평생 이름도 듣지 못한 이삭에게 시집가게 될 상황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사환을 보내서 리브가 집에 도착해서 설명을 하고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친정집에서는 이게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리브가 귀한 딸을 보내려고 하니까 열흘이나 며칠이라도 더 있다가 가자 했더니 사안이 아닙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길이 너무 멀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친정집에서 아니 너무 그렇게 박하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 딸 녀석에게 한번 물어보고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리브가가 결정하는 대로 합시다. 당사자가 결정한다고 하니 사안이 양보했어요. 친정집이 가는 생각이 뭐예요?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가게 될 리브가가 그래도 며칠이라도 더 집에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리브가가 단칼에 잘라요. 됐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도 나는 남편에게 갈 겁니다. 박차고 일어나요. 이 성격이 대단해요. 겁이 없는 성격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부부는 더 소통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은 이삭이 가장이 맞지만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사실은 리브가가 좌지우지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내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남편은 말도 없고 착하고 조심조심하고 부드럽고 아내는 걸걸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확확하고 말도 확확하고 실수도 하지만 시원하게 일을 하고. 남편이랑 아내가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집안에 시간이 흐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부간이 서로 합의하고 대화하고 사랑으로 되지 아니하면 꼭 생기는 문제가 무시가 돼요. 무시. 남편은 아내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푼 게 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된 책은 이 책이에요. 이 책. 부제가 뭐냐면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여자가 바라는 거, 아내가 바라는 거 사랑, 그 남자가 진심을 원하는 존경, 남편이 원하는 건 존경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책에서 부부관계의 악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남편을 존경하는 일은 무거운 짐이 된다. 쉽게 말하면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게 너무 큰 짐이 된다는 거야. 이게 악순환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안 해.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존경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점점 무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기분이 나쁘고, 아내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맨날 실수만 한다고 혀를 두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로 가야 됩니다. 남편은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존경하도록 부름받았다. 말을 바꿔야 되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남편을 존경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해야지. 따라합시다. 무조건 존경해야지.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무조건 존경해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남편 입장에서, 아니 부인이 아내가 허구한 날 뭐든지 무시를 해.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 나는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지. 남자분들만 해보십니다. 무조건 사랑해야지. 청년들도 해야 돼요. 나중에 장가 갈 거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그러잖아요. 회사 다니는 과장님이 왜 그렇게 술집을 자주 가느냐. 이 과장님이 회사에서 그렇게 구박당하고 집에 들어가도 돈 못 풀어온다고 이 과장님이 아내에게 구박을 당하는데, 술집만 가면 아가씨들이 뭐라 불러요? 안 가봐서 다들 모르시죠?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사장님 하면서. 이삭하고 리브가가 성경 내용을 보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 상황에서 이삭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1절 말씀인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노안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안 보여졌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영안이 다쳤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삭이 영안이 다쳤느냐? 하나님이 장자권은 동생 야곱에게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갔다. 출산하기 전이에요.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쌍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장자권은 동생에게 갈 것이다. 이 말을 누가 읽겠어요? 이삭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어겼어요. 또 본문 27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26장 마지막 두 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40살이 난 아들 에서가 장가를 갔어요. 야곱은 장가도 안 갔는데 마누라가 둘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자
합니다. 이방 여자인데 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큰 걱정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가문,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문 내에서 결혼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 당시는 각 가문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가문에서 이방 여인에게서 여자를 취하게 되면 신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가 종교를 결정할 때 누구 종교가 결정이 될까요? 100% 아내가 섬기는 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도대체 누구와 결혼했는가?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이복 동생이에요. 안 놀라서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5천 관계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둘이에요. 레아와 라헬인데 7천 관계예요. 근친상간이에요. 오늘날의 법으로 막는 근친상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록된 게 주전 2000년, 20세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인류 초기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특이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 이삭과 리브가가 큰 고민에 빠졌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정통을 벗어난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에서를 축복하려는 잘못을 저질렀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시력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영적 분별력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뜨겁게 믿어요. 방향이 잘못된 수가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보다 장자권, 장자 큰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맏아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다 에서가 장자니까 장자권을 받아야 돼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은근슬쩍 세상 풍조를 따라간 거예요. 세상 풍조와 말씀,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는데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 줄 아느냐?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가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를 따랐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사탄이 있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기웃거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손을 내미는 자, 신년이 되면 토정 비결을 보잖아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토종 비결이 안 맞습니다. 팔자가 없어요. 팔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 팔자에 소속된 운명이 하늘나라에 속해지는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지난 주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사모니즘 무속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첫 회에 26년간 무속인으로 점쟁이로 살다가 무당으로 살다가 8년 전에 회심한 신선미 집사님, 부산 제2영도교회 집사님 이야기가 실렸어요. 첫 회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신 집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무속인 시절, 무당 점을 쳤을 때 시절 손님 40%가 기독교인, 사모 권사도 찾아와. 안 눌러서 다행인 거예요. 제가 가끔 점집 앞에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프랭카드 걸린 거 사진 찍고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정도였는지는 몰라요. 8년 전 상황이에요. 8년 전에 회심했기 때문에. 신선미 집사님이 무당일 때 알아본다는 거예요. 교인인 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점치러 왔어?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심 집사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점, 사주, 타로 등을 보는 건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행위입니다.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안 가던 사람이 갈 확률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설교지만 알려야 돼요. 심 집사님 표현대로라면 여기서 40%는 토종 비결뿐만 아니라 점쟁이한테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사모님도, 권사들도. 점치러 무당과 점쟁이에게 고개를 숙였다. 복채 갖다 주고.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복을 쫓는다든지 운수만 쫓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정치판에서부터 사모님과 무속이 얼마나 판치는지. 이삭이 말씀보다 풍조가 앞섰던 사람.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판단이 앞섰습니다. 집안일을 하려면 에서같이 활달하고 판단력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성격이 시원한 에서가 집안을 맡아야지. 어떻게 집안에만 있고 치맛자락만 놀고 있는 어머니 품속에만 있고 있는 야곱이 집을 책임질 수 있어? 시원하고 힘있고 강한 에서가 집을 맡아야 돼. 고린도전서에 오면 하나님이 약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강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강한 자, 실력 있는 자, 성공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강한 자, 성공한 자, 부자 다 쓰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누구나 약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일지라도 권력을
다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한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에서는 들판에 뛰놀 생각만 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누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겠습니까? 약한 자. 가장 좋은 것은 들판을 뛰노는 그 에서가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라면 그보다 더할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인간들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섰다고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다 내가 섰어. 내가 누군지 알아? 자존심만 조금 건들면 화를 벌컥벌컥 내요. 행여자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여자 취급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래야 돼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동네의 별것 아닌 아저씨들이 우리나라를 다 결정해요. 앞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내가 뭐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에서가 낫다. 인간의 그 아쉬움을 버리지 못해요. 좀 웃기는 이유긴 한데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가능성이에요. 웃을지도 몰라요. 왜 이삭이 에서에 집착했을까? 고기 먹고 싶어서. 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깟 먹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뜻도 어기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삭을 우습게 봐도 진짜 우습게 보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좀 이유를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2장 28절 아까 봤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하기 위해서 고기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다가 야곱에게 주잖아요. 왜 줍니까?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직전에 내가 해야 할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가야 되겠다. 죽음의 유기를 느껴서 축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그런데요, 이삭이 40년을 더 살아요. 40년. 여러분도 그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이 당시 나이가 138세로 보이는데 180세에 죽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실체를 들여다보면 좀 이삭을 좀 폄하하긴 하지만 138세에 눈이 나빠져서 이거 큰일 났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육체는 별로 사실은 죽을 기미는 없어요. 근데 좀 폄하해서 말씀드리면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 건수가 뭐가 없나? 장자권을 주겠다고 얘기하면 에서가 빨리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 음식을 해주겠지. 야, 그럼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 그래갖고 장자권 얘기를 꺼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눈이 어둡고 이런저런 해서 좀만 정신이 차리면 에서를
자장한 예서로 꾸민 야곱을 알아볼 거예요. 금방 알아볼 거예요. 양털 붙이고 막 그래도 알아볼 거예요. 이삭이 못 알아봐요. 왜요? 리브가가 준비한 고기 냄새가 막 퍼지니까, 이건 조금 이제 이삭을 좀 내리앉는 이야기지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138세에 고기를 좋아하는 노인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방법이 없어. 그때 불현듯 떠오른 것, 축복권을 써봐야지. 그러면 에서가 가서 고기를 준비하고 줄 거야. 나이 들어서 식욕을 비롯한 욕심을 제어를 해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본문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으니까 이삭의 분명한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 합시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드려야 한다. 이거는 이삭 당시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별미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는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을 나 주님의 별미 되기 원하네. 물론 별미 되기 원하네 찬양 가사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별미를 드릴 수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